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도 주님 앞에 부끄럽게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이제 깨끗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강림하여 주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심을 믿으며 예배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부르신 후에 윤정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주님 은혜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시어 수요일 밤 예배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또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양육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세워보고 앞으로도 신실하게 행하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주 안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만들며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랑하고 바리새인 같은 모습으로 형제를 판단하면서도 제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빛 대신 주님, 말씀으로 늘 조명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어두운 부분을 밝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마다 세상을 이기고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항상 간구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오늘과 같은 번영이 있게 하신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임된 사명을 겸손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눈물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강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복음의 빛을 비추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료의 광선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덕환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허락하신 목회 비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수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은 옥토가 되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3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3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레위기 5대 제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구약 시대의 제사가 오늘날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마음을 알게 하고 있음을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제사로 우리 레위기 1장 말씀 통해서 번제를 살펴봤는데 하나님 앞에서 죽었던 제물처럼 나를 철저하게 죽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였던 레위기 2장의 소제는 죄를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고요. 오늘은 이어서 세 번째 시간으로 화목 제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온전한 희생입니다. 이 온전한 희생이라 불리는 화목 제사를 명하셨던 그 하나님의 목적과 또한 이 제사에 담긴 의미를 통해서 참 예배자의 마음을 깨닫고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화목제는 세 번째 제사이면서 자원제에 해당하는 마지막 제사입니다. 자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세 가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차례로 살펴보았던 번제, 소제,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화목제까지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되겠고요. 다른 두 가지 제사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 의무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제사에 속하는 의무제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속제제와 속건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화목제는요, 히브리어로 제바흐 쉘라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바흐는 짐승을 죽인다라는 뜻으로 희생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쉘라밈은 샬롬의 복수형 단어입니다. 샬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평강, 평화 혹은 평안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더해서 완전하다 혹은 건강하다
건전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샬롬의 복수형이니까 이 의미에 더 확장돼서 쉘라밈은 번영, 번창 혹은 화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바흐 쉘라밈, 이것을 있는 그대로, 원래 원문 그대로 직역해 보면 화목의 희생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회막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완전한 희생, 완성하는 희생, 온전한 희생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뭐라 붙였다고요? 온전한 희생이다. 화목제 하면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온전한 희생이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화목제의 목적이 있습니다. 화목제의 목적은 번제와 속죄제 또 속건제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도모하는 뜻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목제는 평안제 혹은 수은제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평안을 얻었음에 감사하는 평안제이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수은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화목제의 제사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면 제물을 소로 준비할 때에는 이렇게 하라 말씀하고요. 6절부터 11절까지는 제물이 양일 때에는 이렇게 준비하라 말씀하고요.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면 제물을 염소로 준비할 때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의 제물이 되는 것은 세 가지다라는 거죠. 소와 양과 염소로 준비합니다. 이 제물을 준비하고 드려지는 과정에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묶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본문 1절과 6절, 7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6절, 7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자, 여기에서 기록된 대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라 합니다. 화목제의 제사 방법의 첫 번째는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는 것을 얘기하죠. 화목제의 제물이라면 반드시 흠없는 것이어야만 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예배하는 우리가 십자가 사랑으로 온전한 희생, 완전한 희생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흠 없으셨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 화목 제사를 지내는 회막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땅에서의 장소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회막에서만, 여호와 앞에서만 제물을 잡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 회막 앞이 바로 여호와 앞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8절 말씀, 13절 말씀을 차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8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13절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소와 양과 염소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동일합니다.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예물의 머리에 먼저 뭐 하라고요? 안수하라. 여기에 안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한 예물과 예배자가 연합되었다 하는 연합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예물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전가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전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때에 내가 연합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라고요? 나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었노라 하는 의미가 안수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안수한 후에 뭐 하라고요? 이제는 회막문에서 그 제물을 잡아라. 소와 양과 염소를 잡으라는 거죠. 회막문에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회막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막문에서만 잡아야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장막에서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서만 제물을 잡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회막문은 어디냐면 회막의 번제단 곁이 되겠고요. 또 회막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회막문 앞에서, 그곳이 바로 여호와 앞에서 제물을 잡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에 돌면서 사방에 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회막문에서 잡은 예물을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돌면서 사방에 그 피를 뿌려라. 제물의 피를 뿌립니다. 자, 네 번째 방법, 화목제의 네 번째 방법은 내장과 기름을 불살라서 화제로 태웁니다. 3절과 4절, 그리고 9절, 10절,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차례로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9절.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14절.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마찬가지로 소와 양과 염소에 대한 화목제사의 네 번째 방법입니다. 내장과 기름을 떼어내고 불살라서 화제로 태워라라는 거죠. 세 가지의 경우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양에서만 조금 다르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죠. 제사장들은요, 피를 사방에 뿌리고요, 제물의 내장에 덮여 있는 기름과 내장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그리고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9절 말씀에 보시면 양의 제물에서만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를 언급하고 있어요. 자, 미골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백본입니다. 항문 뒤쪽 꼬리뼈인 엉치뼈, 우리가 엉치뼈 하면 다 알죠. 엉치뼈를 말하는 거죠. 미골, 제일 마지막에 말미에 있는 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왜 양에게만 미골에 있는 엉치뼈에 있는 꼬리뼈를 이야기했을까? 이스라엘이 위치한 팔레스틴 지역에는요, 양들에게만 이곳에 거주하는, 이곳에서 서식하는 양들에게는 기름진 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양들은 기름진 꼬리가 없는데 팔레스틴 지역에 사는 양들에게만 기름진 꼬리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지대이다 보니까요, 양들도요, 자기에게 필요한 비상식량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그런데 어디에다 축적하냐면 바로 이 미골, 엉치뼈에다가 축적합니다. 이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 약 6kg 정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기록된 기름,
이 기름은 히브리어로는 헬레브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내장을 감싸고 있는 기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지방이죠. 지방이라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는 최상의 것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지방이요, 고대 근동 사회, 성경 시대에는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록된 이 기름은 지방을 있는 그대로 1차적으로 지방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최상의 것이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기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콩팥이 나와 있는데, 이 콩팥은 모여든 음식물의 노폐물을 처리하고 재흡수할 것, 다시 흡수할 것과 방류할 것을 구분하여서 처리하는, 방류할 것은 방류하도록 보내고, 또 다시 흡수해서 영양분을 섭취해야 될 것은 섭취할 수 있도록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콩팥이다라는 거예요. 콩팥의 기능이 이렇습니다. 특별히 몸 안에 있는 독소들은 다 콩팥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몸에 해로운 독이 있는 성분들은 다 콩팥으로 모인다는 거죠. 이 콩팥으로 모여서 이 독소를 누가 처리하냐면 바로 이 콩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장이죠. 신장이 처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요, 콩팥에 대해서 마음을 대변하는, 또 병행해서 이야기하고 사용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시편 7편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나니, 여기에 콩팥과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요. 또 시편 26편 2절 말씀 보시면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기에 기록된 양심도 콩팥과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에 본문에 기록된 이 두 콩팥은 마음의 양심이나 마음의 생각으로 이해하시면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적절합니다. 기름은 생명의 기운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근원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읽으셨던 이 본문에 있는 기름들은요, 모든 기름을 총칭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5절, 11절, 16절 읽으셨던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 보시면 화제로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5절과 11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1절.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16절.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마찬가지로 소와 양과 염소에 대한 제사의 방법인데 화제로 드려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떼어낸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서, 특별히 5절 말씀 보시면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단은요, 놋으로 만들어서 놋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번제물들을 태우는 장소이기 때문에, 태우는 곳이기 때문에 번제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5절에 기록된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르래요. 여기에 기록된 번제물은요, 상번제물을 말합니다. 한자로 항상 상자가 쓰여져 있어요. 항상 상자를 쓰는 번제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입니다. 그것이 상번제예요. 항상 드렸던 제사, 매일 순종과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로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드렸던 제사입니다. 그 번제물, 그 제사로 태웠던 번제물 위에 기름을 살라서 불태워서 드리라라는 거죠. 이렇게 불살라 드리는 것이 곧 뭐라고요? 화제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제로 드리는 네 가지 부위를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죠. 네 가지. 첫 번째는요, 내장에 덮인 기름입니다. 이 내장에 덮인 기름은 내장 전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입니다.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이나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이나 뭐가 다르지? 일부러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은 보호 기능이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처럼 동일하게 보호 기능을 하지만 특별하게 내장이 서로 엉키지 않도록 하게 하는 기능을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이 갖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두 콩팥과 허리 주변에 붙어 있는 기름, 화제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간 위를 덮고 있는 꺼풀 부위도 떼어내서 제거해서 화제로 불살라서 드려라 하는 거죠. 화제로 드려지는 이 네 가지 부위는요, 희생 제물의 속 부분입니다. 안에 위치해 있는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부위입니다.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부위, 제물을 가져와서 소이든 양이든 염소이든지 구별하여서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요, 화목제를 드릴 때에 예배하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 그 예배자의 속심령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가장 귀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제사에 참여하고 예배에 나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화제로 드림으로 불살라진 제물은 어떤 결과를 주는가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읽으셨던 5절과 11절, 16절 말씀 끝부분에 기록된 대로 그 결과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냄새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나아가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다, 11절 말씀 끝부분에는 기록하고요. 더 나아가서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의 상당 부분이 음식이 되었다라는 거죠. 각각의 제물의 기름 부분, 콩팥 부분, 간 윗 부분을 떼어내서 불사르고 나머지 가슴 부분과 우편 다리는 누구에게 주냐면요, 제사장의 몫으로 구분하여 주라 하십니다. 또 제사장의 목도 하나님의 목도 아닌 나머지 부위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와 그의 가족들이 제사장들과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서 베푸는 것이에요. 성막들 안에서 교제하면서 먹는 음식으로 사용되어집니다. 화목제사의 특징이 있다면 5대 제사 중에 예배자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물 어디에만 있어요? 화목제에만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화목제의 제물만 그것을 음식으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부분적으로 구별하여서 태우고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나눌 수 있는 몫을 나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더불어서 누구와도 교제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냐면 사람들 사이에 음식 교제, 식탁 교제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쌓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와 주권을 말씀하시기에 생명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화목 제사에 담긴 의미임을 뜻임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모든 기름은요, 여호와의 것임을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밝혀주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에서 최상의 것을 드리라라는 명령입니다. 시시한 거, 누구나 다 많이 있는 거, 이런 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헬레브는 기름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최상의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화목 제사를 드릴 때에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화목 제사에 사용되었던 제물은 절대로 번제물로 쓸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는 화목 제사의 방법이기는 합니다. 근데 앞서서 첫 번째 제사였던 번제와의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번제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첫 번째는 흠없는 소, 양, 염소이기는 한데 암수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번제에서는 흠없는 뭐만 드릴 수 있어요? 수컷만 드릴 수 있습니다. 암컷은 안 돼요. 화목제는 암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소이든 양이든 염소이든지 암수의 구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대부분 화목제에 드려진 제물은 대부분 암컷으로 드렸을 것으로 성서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암수의 구분을 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화목제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교통, 교제, 그리고 나아가서 제사장과 예배자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남녀 차별이나 구별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컷과 수컷을 구별하지 않고 제사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더라 하는 거죠. 그리스의 역사학자인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애굽의 제사, 오늘날 이집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의 제사에서는 어떤 제사이든지 암컷은 제물로 철저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제사, 그리고 성경의 제사가 무엇이 다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제사는 암컷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제사는 철저하게 암컷은 제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번제와의 차이점 두 번째는요, 제물을 화제로 불살라 드리는데 부분적으로만 불살라서 태웁니다. 내장 기름, 콩팥과 그에 붙은 기름은 떼어내고 드린다라는 거죠. 이것이 번제와 화목제의 차이점입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번제는 소, 양, 염소 외에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형편에 따라서 소와 양과 염소를 준비하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면 산비둘기나 혹은 집에서 기른 집비둘기를 드릴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화목제에는요, 비둘기도 제물이 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오직 소와 양과 염소만 화목 제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화목제의 결론 부분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뭘 먹지 말라고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요,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완전한 세계 그 에덴 동산에는 식물만, 과일만, 열매만 먹고서도 완전한 에너지원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때에는 육류를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 홍수로 인하여서, 물심판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을 싹 멸하신 이후에는 식물이 자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죠. 그 사이에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때에는 노아의 방주에 정결한 것 2쌍씩, 정결하지 못한 것 7쌍씩 태웠던 이유는
홍수 심판 이후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육류를 섭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도 반드시 먹지 말아라, 짐승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셨는데 그때에도 반드시 먹지 마라 금하셨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기록된 뭐하고 뭐는 먹지 말라고요?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라는 거죠. 기름은요, 생명을 유지시키는 힘의 근원이 바로 기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피는요, 생명 자체를 나타내는 생명의 근원이 바로 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피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이 피를 마신다라는 얘기는 뭐가 되냐면요, 이방 우상 숭배자들이 제물의 피를 먹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먹었습니다. 이방 우상 숭배자들은 피를 마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를 먹지 말 것을 철저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제물의 피가 속죄의 유일한 수단으로서 구약 시대에는 최고의 신성한 성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속죄의 대속물이 되는 제물의 피가 가장 신성하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이 규례를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규례는요, 출애굽 광야 시대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정복 이후에 정착한 이후에도 계속 지켜야만 했던 규례였습니다. 이 규례를 어기는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추방되거나 극형에 처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화목제는요, 제사 중에 유일하게 제물을 나누었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성도의 교제가 화목제사, 화목예배에, 감사예배에 있었다라는 거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계명이죠. 대사명입니다. 이 대사명을 실천하라라는 말씀이 이미 오늘 화목제사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로 하고 목회자나 혹은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 나랑 친밀하기 때문에 다른 관계는 필요 없어 등지는 이러한 성도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다른 모양의 독선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성도님들 모두가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배하기 전에 먼저 뭐 하래요? 형제와 성도 간에 불화가 있느냐? 화해하고 뭐 하라고요? 화목한 이후에 누구 앞에 나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또 화목제의 온전한 희생 그리고 온전한 헌신,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유인즉 화목제의 제물은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주권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모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말미암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의 희생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화목제로 드려지셨던 것임을 성경이, 오늘 본문이 레위기 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5절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것이 곧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요, 음식이라고 본문이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주권자이신 당신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각자의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목제에 있어서 그 화목제사의 부분, 제사장의 몫으로 나누고 하나님의 몫으로 구별하여서 드리고도 남은 부위의 음식으로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념하는 오늘날의 성만찬과 유사하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만을,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셨음임을,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성만찬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이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희생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룩하게 지키고 수평으로는 이웃을 돌보고 성도들 간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며 또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에 있음을 깨달으시고 마음에 새기시는, 또 새기는 것에 그치지 아니고 지키고 행할 것을 결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세 번째 길인 화목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도록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화목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하고 나눔으로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부르시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환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라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기억하며 수요 예배 자리 나오게 하시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나오는 마음을 명확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화목제의 목적과 의미를 우리 각자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김으로 매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부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헌신과 희생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대속으로 사명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귀가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